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기에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의 학생들이 한 60~70명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말하기를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무색하게 급증하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내걸고요. 정부에서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오늘 한국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양육해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의 그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입시 전쟁, 물가 전쟁, 간혹 또 실제 이웃과의 그 전쟁이 발생하기에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땅에서 태어난 내가 있고요. 살아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늘 아버지로부터 거듭난 그 조성되어진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조성되어서 다시 태어났다면 삶에 오는 두려움은 오히려 담대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 말씀에 써 있는 대로 믿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삶에서 누리고 전하는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태아들이 서로 싸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출산할 때 먼저 나온 아기의 몸이 붉은색이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26절 그 전반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 이름은 또한요 교활한 자 사기꾼이란 또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서 주고 빼앗은 것도 모자라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그 에서에게 주는 그 장자의 축복까지 그 엄마의 도움으로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안 그 형 에서가 죽이려 하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우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우리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기꾼이었습니다. 20여 년 삼촌집에서 봉사하고 살다가 처가살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몰래 고향으로 도망가다 잡혔을 때 그 야곱의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이 처자들과 그동안 삼촌집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은 그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죽이려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형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가축들과 처자들을 앞서 야복강에 건너보내고요, 자신은 나루터에서 정말 두려움 속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는데,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리고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 천사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야곱은 하나님께서 또 형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 성자 간에 서로 화해를 하고 살아났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저는 그 장애의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할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다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창조돼서 땅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손을 꼭 쥐고 이 세상을 움켜쥐겠다고 태어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훈련하고요,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사실 앞에 끊어진 다리가 있는 줄 모르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열차를 타고 인생을 달려가는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첫사람, 땅의 사람, 야곱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그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난, 실직, 사업 실패, 또 사랑하는 사람의 변심 같은 그런 좌절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에 손을 대거나 정말 자포자기하면서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그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죄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과 함께 새 창조, 즉 그 하나님의 조성하심이 일어납니다. 너를 창조하신 그 창조 히브리어 바라는 흙으로 지어진 상태를 말하고요, 조성하신 그 히브리어 야자르는요, 토기장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빚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첫 창조되어 그 태어난 상태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 낳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도 얻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모르고요,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 땅에 묻혀서 그 용암이 있는 땅속 그 불못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요, 또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조성하심으로 새 창조가 일어난 분도 계십니다. 우리 새 창조의 의미는 잘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동물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원리에 따라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첫 창조된 사람도 정말 동물처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유난히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요,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똑같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통제받는 것이 싫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 두려움과 걱정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 안에 들어와 하늘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의 복이 임합니다. 왜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복은커녕 믿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더 생기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장로 목사한테 사기당하고 열심히 헌금 드렸는데 삶은 더 팍팍해져서 다니지 않았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 그 첫 창조된 상태에서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그 새 창조가 일어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거듭남으로 새 창조가 일어난 그 마음의 부흥보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면 재정도 풍부하고요. 또 성공적인 목회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 종교 생활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특심인 종교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 자식을 만드는 종교 집단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자리 얻으려는 그 제자들의 소망이 죽었고요. 대부분 도망갔기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으셔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내 것이라고 말한 성도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모세의 인도로 그 이집트를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한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장자가 모두 죽어서 정말 분노에 찬 그 이집트 왕, 애굽 왕과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에는 칼을 들고 쫓아오는 군사들에게 그 살육당할 것 같은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 바다를 건너지 않고 그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요? 첫째, 구원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히브리어는 예슈아로 죽음에서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홍해는 여느 바다와 같이 같은 색깔이지만요. 물이 좀 빠질 때 바닷속 깊이 있던 그 붉은 산호초들이 수면 가까이 보여서 바다가 이렇게 붉게 보이기 때문에 붉은 바다 홍해라고 부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붉은 보혈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이 직접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바다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길도 없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다 보니 근심, 걱정, 두려움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애를 쓰며 고생하며 인생 살다가 마지막은 죽음과 지옥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만물의 창조자이시고요,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서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한 3, 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명령하자 모세가 12지파에서 리더들을 뽑아 보냈습니다. 40일간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어서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안악 자손들은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방황하며 그 원망했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남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정말 높고 웅대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요, 환호하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성도에게도요, 삶 속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들이 높은 산같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폭우로 인해서 넘실대며 정말 건너지 못할 강 같은 그런 극심한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거듭나 조성되어 새 이름을 받은 성도는 높은 산과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큰 문제는 믿음을 한 단계 높이라고 그 허락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처음 창조된 상태의 사람 모두 불같은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죠.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는 토기장이시고요, 진흙을 물로 섞어 그릇을 빚는데 물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릇을 빚었지만 물에 닿으면 모양이 변하기에 겉에다가 유약을 바릅니다. 유약은 예수님의 그 보혈이며 구원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도요, 세상 속에 살면서 견딜 수 없는 그 불가마 속을 통과합니다. 그 유약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그 토기 그릇은 색깔도 흑색깔이고요, 비를 맞거나 물에 넣으면 녹아지고 풀어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그 불가마의 시련을 거치고 나온 그릇은 영롱한 색깔의 빛이 반짝반짝 나고요, 또 설령 그릇이 더워지면 말씀의 물속에 비춰보고요, 씻고 깨끗하게 됩니다. 오히려 삶의 고난을 통해
강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애굽은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 그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았던 세상을 말하고요. 속량물 코페르는 대신 갚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을 주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고요. 스바는 그 예멘인데요. 너의 대신에서 그 대신은 타트로 발밑에 까는 발판을 말합니다. 즉 그 애굽 구스 스바를 말하는 세상을 발밑에 두고 우뚝 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조성되어져 그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너는 내 것이란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받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까? 그 불가마 같은 그 삶의 시련과 고난은 항상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피할 길도 예비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고난을 떨쳐버리고요. 정말 빛나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